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 예전 찬송가로는 370장.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 잔잇을 맺힐 때에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꽤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 312장 한 장 더 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사랑의 주 기억하시.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립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담 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아이의 유치부 성경학교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라는 제목같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성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할 때는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주님을 모르는 자 같이 사단의 방해에 넘어져 나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오니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하시어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용우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세상에 맞서 살아갈 힘과 마음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해 주시고 화요 전도대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어제 기도로 준비를 시작했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도대가 이제 다시금 전도를 시작합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한 영혼을 위한 발걸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금요일에 10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하나님 나라 사명대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준비됐는데 참석을 안 해주시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오늘 대략적인 인원을 파악하는데 그래도 우리 초원에서 한두 목자님들 정도 빼고 이렇게 오시고 교사님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파악이 됐는데 예상 인원을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파악 중에 있고요. 가정별 봄 대신방 게시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담되는 사항들을 제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기록해 주셔서
봄 대신방을 통해서 올 한 해가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월 17일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는데 다음 세대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10일에 교육을 하고 16일에 목사님께 문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목장은 빨리빨리 명단을 주셔야 교육 일정을 잡을 수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8절에서 12절 그리고 2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만) 교독하고 1절과 1절은 제가 읽고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봉헌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밤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환경들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참으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자녀의 권리가 권세가 크고도 놀라운 것임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과 마음과 정성에 또한 드리는 예물까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이 땅에 주애를 가득 채워 행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지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12지파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유다의 복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유다의 축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에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그래서 12아들을 불렀겠죠. 그리고 물론 요셉의 아들들 둘까지 하면은 13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합니다. 그 모이라 했을 때 자녀들이 다 모이면 좋겠지요. 모이라 했을 때 다 모인다는 건 뭐냐면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서름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가장 서러웠던 게 뭐냐면 형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줄까봐 늘 서럽게 지내면서 노심초사하다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오는 복을 받으려고 정말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많은 각 지파,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라고 할 때 모이라 그랬습니다. 모이라. 그래서 모이라 그러면 다 모이시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월 1일 날 모이라 한 겁니다.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건 예언입니다. 성경은 다 이제 예언과 성취의 반복인데 그 중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축복의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자체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야곱에까지 온 겁니다. 이제 야곱은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복 주시는지를 그동안 봐왔고 또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환난을 통해서 또 도망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야곱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49장 8절에서 12절에는 유다에게 복을 주는데 이 축복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고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유다의 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세 번째는 누가 감히 너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강인한 범접 못할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셨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통치권은 영원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 5번째를 보면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래서 포도주에 빤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 이 포도 그 들판에 그 밭에 포도 실과가 과실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우유 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이 때가 충분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가축들을 통해서 얻는 우유가 풍성하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5가지 축복을 이렇게 그냥 살펴봐도 받을 복을 다 받았네. 온갖 복을 다 받았다. 여기다 다 몰아줬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다른 사람들, 다른 야곱의 자녀들과는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다가 특별히 복을 받았던 이유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생명을 중시했다 그럽니다. 유다가 요셉을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자 유다가 우리가 생명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이제 팔아서 이제 종으로 팔려 가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요셉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을 말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옥에 갇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베냐민을 꼭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효심이라고도 말합니다. 130세의 야곱이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그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둬서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또 뭐 꼭 윤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 일반화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그 성품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버지와의 관계, 또 양심적인 어떤 두려움과 기본적인 성품들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걸 주셨다. 이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라든가 각 지파별로 성품대로 가져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이 5가지를 잘 하나씩 들여다보면 사실 유다에게 주어진 복은 굉장히 큰 복이죠. 우리가 하나씩 해석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형제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기 오늘 8절 말씀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중적인 표현인데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형제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네가 통치권자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내 형제의 찬송이라 이건 사실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요셉의 꿈에 보면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고 그 부모도 요셉에게 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이룬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룬 거라고 볼 수 있고 유다가 이룬 것은 영원토록 이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라 즉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찬송 받으실 유일한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이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찬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조상이 된다는 거죠. 유다가 이런 복을 왜 받았을지는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을 보면 모든 전쟁에 전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지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도 그랬습니다. 그죠? 다 전승하고 정말 모든 원수들의 목을 쥐고 그 블레셋의 세력을 다 완전히 밟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전에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대단한 그 힘 있는 국가를 만든 다윗의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서 옛뱀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근본적인 옛뱀이었던 원수 마귀를 밟았어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복은 짧은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가 사자 그러면 동물의 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권이 그 안에 있다는 강한 힘을 상징하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어졌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맏아들도 아니고 야곱은 물론 맏아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관심이 없죠. 야곱 자신도 둘째였고 그 다음에 요셉의 자녀들을 통해서 볼 때도 므낫세 에브라임도 손을 바꿔서 기도할 만큼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유다가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취득하는 이유 그 장자의 명분을 얻는 이유들은 조금 이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이 요셉의 꿈의 결과도 보면 요셉이 그 애굽에서 거의 통치자가 되고 그 형제들과 그 부모까지도 와서 절하는 그런 통치권이 있죠. 그러나 그건 불완전한 통치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밑에 있었고 완전한 통치권은 아닌데 요셉의 꿈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그 복이고 꿈이 이루어진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의 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영원한 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받기 원하는 그런 복이죠. 창고에 걷어들이는 게 많고 열매가 많고 또 결실이 많고 포도나무에 포도밭에 실과들이 많으니까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포도주가 넘치고 그리고 그 우유가 넘쳐서 그 이가 하얗다. 우유를 끊임없이 먹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도 다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모든 다섯 가지 이 유다의 복은 인간적으로 그냥 봐도 참 부러운 복인데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런 계보로 연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유다가 왜 받았을까? 아까 이야기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유다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내어놓냐면 유다가 이제 요셉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요셉을 살려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베냐민과 함께 두 번째로 이제 식량을 사러 내려갔다가 베냐민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거기서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대신 종이 되고 저 우리 동생은 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다가 너무너무 많이 변한 거죠.
이제 베냐민조차도 아버지가 잃으시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면 우리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한 것은 그때 자기 자신은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 이후로 평생 동안 거기서 종살이가 돼도 또 자기 인생은 버린 겁니다.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가 아프고 아버지가 힘든 것을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유다는 이미 요셉을 팔은 것 또는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한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겁니다. 그 회개의 몫으로 자기를 내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니까 유다가 받는 복이 이렇게 큰 겁니다. 유다가 받는 복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결단이에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사신 이유입니다. 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행동을 또 합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가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고 그 아픈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가실 거다. 그러니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 아버지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유다에게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유다가 이런 복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책임감이 얼마나 강했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자기가 내려가서 내가 절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책임감은 첫째가 많은가요? 막내가 많은가요? 다 아실 거예요. 첫째들은 책임감 빼면 시체예요. 그죠? 첫째들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베냐민을 데려갔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처음에 이 분량이라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분량이라 그러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효나 무게나 이런 것들, 많고 적음 또는 부피의 크고 작음 정도를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분량대로 받았어요? 어떤 분량대로 받았나요? 재능의 분량대로, 잘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지킬 수 있는 분량대로, 아니면 많이 늘릴 수 있는 분량대로 받았나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지 내 어떤 분량대로는 아니었다고요. 근데 4장 16절에 보면 에베소서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고 입과 눈과 코와 각각의 역할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마땅히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들을 좀 약간 이렇게 모여지는 느낌이 드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분량은 믿음의 분량인 거죠. 재산이 많은 거 또는 재능이 많은 거 또는 건강이 좋은 거
또는 내가 무슨 대단히 뭔가 잘하는 거 이런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자녀들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믿는 사람, 많이 믿은 사람은 많이 받는 거고 하나님을 적게 믿는 사람은 적게 받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7절과 16절, 로마서 12장 3절을 잘 제가 한번 합해봤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혜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게 하여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죠?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는 뭘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아서 그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자라게 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 자신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을 세워나가도록 여러분이 각자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게 많이 주신 것은 많이 이루라고 주신 거고 적게 주신 분들은 적게 이루라고 주셨느냐? 단순히 분량의 뜻을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수요나 무게 따위가 많고 적음이나 또는 부피의 크고 작은 정도로 분량대로니까 나는 적었으니까 요만큼 줬고 누구는 컸으니까 이만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지요. 5개.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개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두었다가 가지고 나와서 이제 못되고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듣고 그 1달란트 있는 것마저 어떻게 해요? 뺏겨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할 때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고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던들 그에게 왜 조금 남겼느냐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주어진 분량의 양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을 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일을 했는데 만약에 반달란트만 남겼다고 해도 일을 열심히 하고 분량대로 했다면 절대 꾸중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 증거로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가서 왕이 되려고 왕위를 받으려고 가는데 이제 10사람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달란트처럼 금달란트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은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은문화 10개를 가지고 10사람의 종에게 똑같이 하나씩 나눠줍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갔다 와서 한 사람이 나와서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도 나와서 주인이 주신 역시 똑같은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가지고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주신 역시 한 문화를 가지고 저는 주인을 겁내서 잘 싸놨다가 여기 주인의 것을 받으소서 하고 내놓습니다. 10종에게 똑같은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0개를 남긴 사람에게 이제 그 한 문화 가져온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걸 뺏어서 주라고 합니다. 그때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미 10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진 자는 더 갖고 자기 것인 줄 아는 자들 오히려 빼앗긴 날이 온다. 계수할 날이 곧 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건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그에게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남겼다고 더 잘했다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남겼다고 더 잘못했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비유나 이 열무나 비유나 다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많이 맡았으니까 잘해야 돼, 원래 난 적게 맡았으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주셨거나 혹은 내게 5달란트를 주셨을지 2달란트를 주셨을지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칭찬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일로 맡긴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어떻게 그 가진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이 난 요만해서 이것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건 믿음의 분량이 작은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분량은 몰라, 나는 그리스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내게 주신 분량이 믿음이고 선물이고 은혜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이고 은혜의 분량이고 선물의 분량이라면 이것은 맡기신 분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맡고 적게 맡고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도 못하고 내 환경을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주어진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는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요, 은혜의 분량이요, 선물의 분량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5달란트 받았어 라고 믿으면 5달란트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2달란트 받았어 라고 믿으면 2달란트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1달란트만 받지 마세요. 근데 한 문화씩 나눠준 10문화를 나눠줄 때는 똑같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고 동일한 생명을 주셨고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 나는 1문화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오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 내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상의 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믿음이요,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은 복은 하나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또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빼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세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할 때 그 한 영혼을 내 목숨처럼 생각하라. 제가 학생들에게 최근에 설교를 할 때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권,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나눠주는 권력도 왕권도, 심지어는 자기 생명조차도 다윗에게 아깝지 않게 내어줬다. 그런데 요나단이 과연 다윗을 사랑한 것이냐?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을 사랑한 것이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내 오라 그러시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달란트나 문화나 분량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량의 문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한 영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어놓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네가 10개를 남겼느냐?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줘라. 5개를 남겼느냐?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줘라.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는 왜 분량이 요만해요? 하나님, 제 건 왜 이렇게 작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유다처럼 깨닫고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대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제가 언제쯤일까, 고등학교나 그 전일까, 하여튼 제가 인생 영화로 꼽는 거가 한 3편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스카 상을 받으려면 그 유대인들의 그 스폰이 많은 그 오스카 상이 있는데, 영화제 큰 상인데요. 거기서 그 상을 받으려면 대부분 뭘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학살이라든가 또 하여튼 독일에 뭐 이렇게 탄압된 거, 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어려운 고충, 이런 것들에 대한 영화를 다뤄야 감독상이든 영화상이든 그쪽에서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쉰들러 리스트는 독일군에 의해서 잡혀서 가스실로 가서 죽고 하는 유대인들의 학살 상황들을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정확하게 국적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군 이제 이렇게 좀 타락한 독일군의 그 장교와 결탁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야 될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거의 이제 무급여로 이제 일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범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릇 같은 걸 만들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독일이 한참 전쟁 중이니까 그런 뭐 너무 많은 그 철제, 그런 무기를 비롯해서 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쉰들러가 처음에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나중에는 자기 리스트에, 즉 자기 회사의 공장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은 가스실로 불려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생명책이 된 겁니다. 쉰들러의, 그래서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해서 많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장교가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손이 나에게 돈 벌어주는 기술손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마지막 장면이 저한테는 정말 많이 울면서 봤는데, 쉰들러 마지막 장면이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 유대인들 살려놓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들은 인사하는데, 이 쉰들러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손에 끼워져 있는 가락지, 이 반지, 그리고 손목에 있는 시계, 이 반지 이거 하나 더 빼서 했으면 2생명은 더 살렸을 텐데, 그리고 이 시계 이거였어도 이것도 2-3명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쉰들러가 그 명단에 기록한 이름들이 다 살아서 지금도 미국의 링컨 대통령 동상에 가서 흑인들이 그 발에 하도 키스를 해서 그게 맨질맨질하는 것처럼, 쉰들러라는 사람의 무덤에 그때 쉰들러 리스트로 살게 된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해마다 가서 인사하고 그럽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처음에는 돈벌이로 생각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귀하다는 걸 알게 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때 뭘 해주냐면요, 그 전후로 이들이 자기 이빨 금리 뽑고 막 해가지고 쉰들러한테 반지도 만들어주고 막 그런 걸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정말 절실히 알았던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유다가 지금 그런 일을 했고, 유다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한 이 일이, 유다는 요셉을 살렸어요. 그냥 동생 요셉을 그냥 살려보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유다가 구한 것은 야곱과 그의 70명의 그 족속들이었고,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 안에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온 인류를 구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희생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 지금 당장은 유다의 삶이 그랬어요. 뭐 온전치 않았고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받고 뭐 윤리적으로는 따지다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보를 통해서 일하심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이 분량이 작아 보이고 작게 보여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다 깨닫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려서 순종하는 한 영혼이 되면,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본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디까지 있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마음을 알았던 유다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동참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우리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처음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그 뜻에 그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마음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영혼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이 땅의 많은 보화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들, 은혜의 분량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날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낼 수 있는, 그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드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달려갈 길을 다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으신 뜻을 다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내 작은 그릇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량이 이 거저 주신 선물의 은혜의 믿음의 분량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아버지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아붓는 참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명분을 지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거머쥘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재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